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그 3층 난간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의 말씀입니다. 20절 소유가 그치며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하여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기서 소유는 앞에 에베소에서 난리난 그런 사건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나가지고 그 연극장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놓고 거기서 날 피우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서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도 여기 연극장으로 다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단 나라의 전체에 어떻게 우리가 미혹 속에 있나, 연극장이 말하는 바 연극하듯이, 우리가 연극하듯이 사는데, 그거를 아마 그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점점점 이 사단 나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 열방이 다 거짓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전체적인 개념을 이 그 에베소 연극장에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서 알고 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거짓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전체 개념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성에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자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연극장이 그 교회예요. 그냥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잘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밖에 있다, 이 영역 속에서 밖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전에는 다 이 영역 속에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영국적인 어떤 사단의 미혹과 거짓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도 바울은 인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유가 그침에, 이 소유가 그쳤다 할지라도 이 모임은 흩어지게 되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서도 저처럼 수학 잘 못하는 사람들은 수학의 세계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별 얘기 다 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 믿음의 성숙도가 안 되면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리, 우리가 이제 믿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 진리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전체 개념. 그러면 진리의 전체적인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사단의 열방의 거짓됨을 진리로 깨달았는가, 그것만이 그 믿음의 실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유가 그친 것은 결국은 뭐 그냥 난리법석 나기 전하고 똑같은 상태다 얘기예요.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을 잘하려면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학을 잘 모르지만 고등학교 수학이 난이도가 이름만으로도 어려운 미적분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해서 그 수학의 실력을 자기가 획득해야만 그 수학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권하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장 구도를 따라 그 부활로 빠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수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의 보편적인 가치가 나타나는 지역, 수준의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우리 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을 뜨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늦되기 때문에 더 늦춰진 상황에서 새 예루살렘까지는 뛰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고 부활까지 이르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물을 획득한 거, 그때마다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마다 움직이는 상태, 수준, 지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전까지 전체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까지 그 믿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7장까지는 갈릴리 바다 전체 개념, 그러니까 이 사단나라 열방의 미혹의 전체 개념을 사도행전 27장에서 잡는다. 또 한 번 그 태풍의 바다 위에서 그거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의 거짓됨과 위선, 사단의 미혹에 사단이 거짓된 존재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마귀가 비방하다는데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의 의의 개념을 쓰거든요. 이게 사단의 의의 개념이고 예수님의 의의 개념은 예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생명의 세력으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계속 해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 지방으로 다녀, 앞에서도 윗지방으로 다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니다. 여기서 윗지방은 위에 높은 그 부분이다, 이렇게 지역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적인 신앙에서 더 위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그 제비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본 어근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그 문자적인 뜻, 이 위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다 할 때 제비 뽑기를 하다 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제비를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 받아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유산 상속 받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집의 유산 상속은 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법으로 큰아들이 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주고 책임을 많이 묻는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을 받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사단나라는 뭐예요? 사단나라도 사단나라의 유산을 상속을 많이 받으면은 사단나라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 지방으로 다닌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세력이 위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윗지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닌다는 거는 믿음의 여행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소문에 듣던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뭐 아덴, 이제 뭐 에베소서 여기 우리가 위선적이다 뭐 이런 것도 들어보긴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아덴, 아테네 이런 거 하면은 전쟁과 지혜신에서 뭐 그 담임 목사가 되려면 요즘은 뭐 유학파 목사님이어야 돼.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소문은 듣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지성의 목회자적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이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죠? 아볼로의 세력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있어 보이는 구도로 가는 것. 아니라는 거 알면서 글로 뛰는 사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문에는 이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2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눈에 더 잘 안 보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을 윗지방이다 하는 거고, 여기 지방으로 다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말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계속 그럼 나오는 건 뭘까? 실질적인 거에서는 우리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같은 이방인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초대 교회 때는 다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 애굽 이쪽도 다 그 이방인의 속에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그 아프리카 그쪽에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그 문학의 세계가 있어요. 그 문학의 학문의 세계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고급하게 그리스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나 이런 학문의 세계, 철학의 세계, 숙고학파 뭐 이런 모든 학파들이 그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수도원의 개념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도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성자 이런 것도 다 미혹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냐.
이런 어치도 가치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피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방향으로 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사단이 엄청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거냐라는 거죠. 개인마다 십자가는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달아가느냐 이건 본인밖에 모르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정석적으로는 선언해 주지만 이것을 퍼다가 자기네 집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해하는 전체적인 그 세계관이 지성적 세계의 전체 이해도가 헬라 문화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다 헬라 문화 속에 있잖아요. 헬라의 정신의 세계 속에 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표 주자들이 어떻게 미혹으로 우리의 사고, 사상과 이념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정방향이다, 의의 개념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발이죠. 그래서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제가 수리아에 대해서 그 구약의 시리아와 연결을 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틀리다고 볼 수도 없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신약에서는 수리아는 두로와 연결이 돼요. 두로는 뭐냐면은 그 술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이게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베이스가 되면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쉽긴 한데 어쨌든 그 미디안이 그 술에 대한 이해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술이 그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구약 율법적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이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이 율법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편적 이해도 인식의 체계에서 성경을 볼 때는 미디안적 술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반석이라도 십자가 신약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성령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에 의해서 똑같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때는 믿음의 법으로 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자유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안적 신앙에서는 묶이다, 매이다, 한정하다, 억압하다 이런 거로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계속 시리아 방향으로 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아스로의 개념, 아람 군대의 세력으로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겠지만 여기서 다시 제가 조금 수정을 한다면 시리아는 술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 수로의 지역이 두로는 뭐냐면은 반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이해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뛰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뛰었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뛰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뛰었다. 이 수리아에서 빠지고 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잡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야고보를 잡으면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수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후반기에 들어가면 어느 날 어느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목회자가 대표성을 띠는 그 목회자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 이제 물론 성도도 그렇겠지만은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는 아니고 제가 말 좀 길게 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과 야고보의 어떤 전체적인 이쪽 저쪽이 아닐까. 지금 여기에서는 모르는 것을 향해 뛰는데 그게 두로의 개념. 그래서 두로는 절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왜 이스라엘의 영역 밖에 두로와 시돈 땅이 따로 분리가 됐냐. 분명한 하나님의 레바논이 원래 천국을 말하는데 두로와 시돈이 그 성도를 말해요. 낚시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 잡다고. 그리고 여기 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역 속에 왜 이들이 없고 이방인 두로 땅에 시돈 땅에 가국 타령을 주님이 하냐면은 우리의 보편적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고, 이 시리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적을 해서 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시리아 전체 개념은 뭐냐면 바르게 하고 정직해 하고 보편적인 선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들을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잡았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님을 잡았다가 되는 어느 날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가히 믿음이 뭐 엄청 일치월장에 날아가는 건 물론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믿음이 한쪽 피자가 있으면 이제 12조각을 나눠서 각각 사명이 틀린 것처럼 조각을 내기 때문에 약간 이해도는 조금씩 그렇게 한 사람이 전체를 관할하진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기로 작정한데 마게도냐는 숭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을 지금 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장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는 그 광야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광야 전체적인 것들을 잡아서 경험을 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항복을 받아야 예루살렘이 든든히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든든히 서지 않고 또 다른 환란이 쳐들어오면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의 믿음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부활은 혹자들은 믿기만 하면 부활로 넘어간다라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네,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고난이 쳐들어오면 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 예루살렘에서는. 네, 그런데 십자가가 없이 부활로 뛴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로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설교 많이 하시는데, 요즘 굉장히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설교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좋지. 저도 좋고 다 좋죠. 십자가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십자가 없이 예루살렘과 부활로 빠진다? 예,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과 부활로 빠집니까? 예,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사단으로 완전히 중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제 뭐 많은 말들을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너무 실망스럽고 절망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으로부터 아들 소바나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피모라, 이 사람들 전체는 신앙가 전체에 그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성도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로아는 그 관통이니까 이 전체 개념이 이 사람들이 치고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무리들, 동행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가 믿음을 굉장히 잘 치고 나가는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다 그 유치원 선생이 있고 초등학교 선생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선생이 있어요.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자기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다 유치원 선생 같은 목회자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야고보,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만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생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교회 내 그 목사님과 동행하는 동역자들 속에서 믿음을 그 목회자와 얼추 비슷하게 따라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을 때 교회마다 줄을 선다잖아요. 담임 목사 앞에 서고 그 밑에 다 성도들이 서고 담임 목사 서고 뒤에 성도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 믿음이 좋으면은 이 뒤에 성도들이 같이 그 담임 목사의 믿음과 준한 그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세력을 잡았냐 안 잡았냐 그 얘기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이제 두로아로 가는 그런 세력인데 두로아는 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치고 나가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21장에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아마 전반적인 세력이 아니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뜻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이 뜻이 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 사람은 관계가 잘 된,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 농사 지을 때 물 도랑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논농사 할 때 특히 뭐 밭농사도 약간 그런데 논농사 할 때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이 도랑을 다 만들거든요. 관계 수도를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베레아가 약간 비슷한 이름, 여기서는 어인데 오에로 되는 베레아도 있어요. 그거는 종려나무인데 여기서는 관계가 잘 된, 그러니까 물이 이 기본 어근이 저쪽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 할 때는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물 건너온 사람,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은 우리가 꿈꾸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쪽에 저 넘어 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부로, 빨간색, 붉은색. 이게 빨간색이 나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붉은색. 예. 그래서 우리가 붉은색이 나오면은 좋은데 붉은색이랑 혼합의 세력이 되면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전체를 봐야 돼요. 이 단어 하나만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뒤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락에서 할 때 유두고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나오면 부활신앙을 얘기하는데 부활신앙이 나오는 이 다락방이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부활신앙에 이른 사람들 대표 주자가 엘리야랑 솔로몬이랑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사사기 에웃이 다락방에서 에글론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에 소속된 에글론 왕의 드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을 다 알려면은 부활신앙에 진입을 해야만 가나안의 7족속을 깨달으면서 에글론을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나라의 에글론 계속 얘기했잖아요. 드빌, 에글론의 왕 드빌. 그래서 사단나라의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성소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향단과 떡상과 예수님의 성령의 빛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어떤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말씀을 알지 못해.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휘장이라고 하잖아요. 육체가 갈라져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다 열렸지만 여전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이 동원되는 본인의 신앙의 기본 길을 해야만 지성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자기가 습득할 수 있는 자리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단 나라는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깨달아야만 미혹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레아는 건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거기에서 세력을 끌고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물의 세력이 잘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노, 브로는 붉은색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위층이 다락방 할 때 다락방 얘기한 거는 다락방이 나와도 다락방에 준해서 올라가다가 문장에서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락방 나온다고 무조건 부활신앙에 돌입했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래서 브로가 붉은색 십자가를 이해했다 이거죠. 붉은색을 이해한 소바더라고 하는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예, 소바도는 그 안전한 아버지, 믿을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유언과 파괴로부터 구출받아 구원받은 아들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아들.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승리와 정복이라는 뜻이니까 승리의 믿음으로 진입한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들의 믿음이 확보되어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랑 이 사람들 이름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서게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리들의 신앙관이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예, 십자가를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흐름, 성령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세력을 붙들고 있는 아들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아들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정복, 승리의 믿음이 뭔지 아는 이해한 습득한 아들이다. 아리스타고. 예, 그래서 최고의 통치권, 이 정도 됐으면 통치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회자.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있으면은 우리가 요즘 시대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은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똑같은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신앙관에 대해서 내가 노를 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내에 잘 활성화가 되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자기가 다 하는 것이 노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도 그 조력자로 등장하면서 노젓는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 배 타고 갈 때,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갈 때 노젓는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젓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배가 제대로 갈 수 없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도 너무 중요한 건데 본인이 부목사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담임 목사에 대한 로망만 갖고 있다면 이거는 사명이 아니다, 겸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알기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게 개척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밀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부목사님 사명이 부목사님인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은 거기서 안전하게 내가 부목사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요즘은 또 뭐 시스템적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또 부목사님들 그만둬야 되는 암묵적인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부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렇진 않아. 오히려 이제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부목사 그리고 제가 부목사 때 그만둔 게 아니라 그 전도사 때 그만뒀는데 그 전도사 때가 행복했었다. 예,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예, 여담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리스타고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에 성찬을 하는 그런 통치자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그 지역 구역장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다 정도의 크기만 틀리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성장 구도를 찾기만 하면은 예, 세군도는 두 번째라는 뜻인데 우리가 맨 앞에 서지 않아도 맨 앞에 서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만큼 고난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없는 길을 헤쳐서 만들어서 가면서 뒤따라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빌립보의 세력 마차 선두에 띄어서 길을 만들면서 가는 선두에 띄는 거 세상의 영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세 군데인 그 두 번째 세력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명만 잘하면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배의 도시는 여기에서는 뜻이 별로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분명한 그 뜻이 나오지 않는데 가이오는 나는 기쁘다. 앞장에서 나왔던 사람. 예,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디모데는 그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가 로마 사람인데 앞에서 그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그 사도 바울이 한동안 어울려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이 광야 전체 개념을 계속 헤매고 다녔다. 근데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바나바하고 마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활이 이렇게 날아올라서 그게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의 세력이 희미하게 보여.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한동안 어울려서 다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앙의 어떤 유추를 할 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디모데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인생 전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19장까지, 여기 지금 20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 광야 전체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로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헤매는 구도를 잡고 있거든요. 방황하는 거. 믿음이 하나하나를 잡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너무나 믿음이 늦되고 부족한 사람이라 낙심이 늘 오랫동안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도 이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도 다 새 예루살렘을 인생 전체 속에서 주님을 따를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만난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 같은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추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연합할 때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수준에서 이 유도과 같은 무리들은 정리를 한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행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두기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속에서 얼마든지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꿈꾸는 자들. 그리고 이 부활의 마차를 타는 사람들. 부활의 마차를 타는 사람은 자기 인생 속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의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거. 저는 십자가가 그렇게 중차대한 십자가는 아닌데도 엄청나게 허덕거리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고난이 엄청 심화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나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속에도 또 얼마든지, 아니면 더 밑에 있는 사람 얼마든지 이 행운과 같이 이렇게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뛸 때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추락하는 유두고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 두기오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새 예루살렘으로 뛰어갈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피모는 성찬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 앞에서 아리스토고하고 이제 뜻이 좀 비슷하긴 한데, 두로피모도 성찬을 나눠주고 단단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먹이는, 그러니까 훨씬 더 난이도가 세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좀 더 세력화해서 믿음을 엄청 좁게 하는 실력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력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 굉장히 월등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합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은, 저도 늘 허덕거리면서 악한 말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의 고난과 절망의 삶, 비로함과 난무함, 처절함과 참혹함, 그런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노선이 나타난다, 그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 최종 종착역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결코가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잘 뛰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관통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관통이란 뜻의 드로아가, 그래서 막 뚫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쪽이라는 뜻, 히브리 그 뜻이 나오게 되면은 꿰뚫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꿰뚫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무교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위해서 무교절이 나타나잖아요. 6월절에서 무교절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서 이제 이들에게는 무교절 상태가 됐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누룩의 세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교절 상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 날이 이제 무교절과 같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상태. 누룩은 기본적으로 부패를 상징해. 부패.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됨이 이 무교절과 같이 거의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말이라고 했죠. 말. 그래서 몰아가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몰아가는 세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여기 있는 합류한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이것이 토대가 되어지는 성도들, 이것을 꿈꾸는 성도들, 빌립보 말을 몰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부활로. 사도행전 28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함께 몰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앞에서 몰겠죠. 그러니까 빌립보가 말하는 것은 말의 세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몰아가잖아.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몰고 가는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잘 몰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배로 떠나 닷새만에 배로 떠나는 뭐냐면은 항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점점 이해하는 물의 세력을 점점 이해하는 세력이 점점 세력화되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지점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윗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라타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계속 그래서 항해하다가 계속해서 배 타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점.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무릇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세상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형 속에서 우리가 이 사단나라로 완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거짓됨, 그 연극장의 그 거짓됨을 얼마만큼 파악했느냐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은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을 부활의 세력에 이해한 만큼 반대 세력의 사단의 미혹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은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내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옛날엔 불교나 무당하지나 뭐 무슬림 이런 얘기만 해도 이거는 사단이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이해가 됐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종교색은 빼고 사상과 이념만 들어오는 사회주의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쳐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거기가 훨씬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이것이 사단나라의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무슬림 마호메트가 모세오경 가져가서 헛소리 몇 마디 했더니 다 넘어가는 지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도 뭐 수준이 별로지만은 지금 그래서 뭐 신천지에도 넘어가고 물론 그러지만 옛날에는 모세오경 가지고 마호메트가 떠들고 그랬더니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호메트가 숟가락 같은 걸로 안 먹고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었더니 우리 주교님이 이렇게 밥을 먹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먹는다. 지금도 그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라 문화인데 왜 10이냐. 10이 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맹목적인 게 많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으면 뜨겁지도 않고 딱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손으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배로 떠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루살렘까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뒤에 이제 나중에 땅에 닿으려 한다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땅에 닿으려 한다 그게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7장까지요. 사도행전 27장까지가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바다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는 전 세계 열방을 통해서 사단의 미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그런 구도를 사도행전에서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떠나는 그런 흐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흐름이고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닷새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호흡하다라는 히브리 알파벳 뜻과 같이 간다고 볼 때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의 오해 세력,
인간의 오류의 세력으로 두로와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 두로와에서 2대를 머무는 7의 세력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7의 세력은 주님의 세력으로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은 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나의 최선이 결국은 미디안의 세력에서, 미디안이 뭐 방백이 있고 그 미디안 성읍이 있고 미디안의 왕 세바 살문내가 있고, 미디안을 설명하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거의 미디안의 최선, 사단 나라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건 과연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세력이 1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엄청나게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 은혜가 이 드로아에서 그 관통이라는 뜻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굳이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주간에 이제 유도고가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어디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지점이 뭐냐? 지금 유도고 사건이 앞에서도 자주색 옷감 장사 그 로디아를 말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지금 유도가가 등장하는 이 지점이 뭐냐라는 거. 그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지점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땅 따먹기를 해서 미디안,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게 아니라 블레셋은 흙에서 뒹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지만 실력은 엄청 저렴한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의에 대한 소신은 있어서 삼손이 블레셋의 노출에 묶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에 삼손이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연자 매도는 뭐냐면은 성도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맞춰서 설교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안의 왕의 옷을 입었다라는 걸, 자주색 옷감 파는 여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그 신앙간의 여자들도 만나지만, 그래서 부활은 마리아의 세력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주색 옷감도 문제지만은 마리아의 세력이 어디로 가는가? 마리아가 부활을 앞서 뛰는 사람들로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다락방 나올 때 이 다락방은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기본어근 같이 가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부활의 세력에서는 먼저 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이 좀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성찬을 얘기하지만 예배를 얘기합니다. 보다 들어가서는 예배가 이 말씀을 띄어서 조금씩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성찬, 우리가 성례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례전이 목적하는 바 예배에서 말씀을 떼어주는데,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네가 잘 받아 먹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배 때 할렐루야 하면 오늘 말씀 은혜로 왔다까지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돼지라는 뜻이에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는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게 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는 충분히 주님이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 와서는 돼지고기 타령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해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말씀을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돼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례전은 그런 거예요. 떡을 떼는 거는 말씀 예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 엎드리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건 그대로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말씀을 이제 길게 했다라는 거죠. 밤새워 했다 얘기죠. 옛날에 우리가 다 이제 새벽 5시까지 새벽 예배하고, 저 어렸을 때는 막 그러던 시절에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더 그러던 시절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여기서 우리가 모인 윗다락, 여기서 우리의 모인 윗다락이 나오면은 뭐냐면은 부활신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다락방이 나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강림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 다락에 다 모였더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다 윗다락에 도착한, 예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의 신앙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몰아닥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받아서 출발하는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 믿음의 성장 구도를 잡아서 지금 내일 모레 예루살렘으로 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이제 서울 갔다 올 거다 내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도착하는 믿음의 수준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다락이 나오면 솔로몬도 다윗이 다락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다윗이 이미 알고 있는 자기의 믿음을 솔로몬한테 유산 상속을 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역대상이나 상하 이런 데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다락,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베드로하고, 예,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가부 아줌마 또 얘기를 할 때, 거기를 이제 윗 다락에 씻어서 놨다 그랬잖아요. 병들어서. 다락에 눌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르가는 그 부활신앙의 지점에 진입하는 상태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부활의 신앙의 전체를 갖고 있는 베드로가 살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가부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신랑에 대한 신앙관을 잃어버린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 거죠. 예, 그 과부 아들은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부 아들을 살렸다가 과부를 살렸다가 되는 거죠. 결국 같은 얘기죠. 예, 아들들을 살렸다. 예, 그래서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다락에서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에서 생명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윗다락은 그런 부활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 주자로 이제 솔로몬이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신약은 이제 사도 바울을 예시를 들어서 이 부활의 신학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인 사도 바울이 예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부활의 신학, 부활의 본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로 가는 마차의 지점들을 이 광야 전체 개념을 사도행전 20장까지 깔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윗다락은 그런 분위기고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되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 빛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니까? 윗다락이니까, 다락이니까, 부활신앙의 지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을 만나서 출발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성령 강림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는 주님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렇게 벌써 이미 진입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또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은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도 전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 움직이는 것으로 교회마다 다 관리하고 통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있잖아요. 계시록 1장에서.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니 돌에 앉아 조롱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도구라고 하는 이 청년은 운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고 이제 좋다, 성공하다, 잘 움직이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뜻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구가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걸터 앉아 있었다 하는 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이런 거예요. 창에.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험한 것으로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수에 비례해서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뭐 믿음이 좋거나 뭐 눈이 밝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이 벽이 있어요. 벽이 있고 이쪽 천국으로 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분이 확 돼서 분명하게 본인도 인식하면 좋은데, 이쪽 사단 나라의 노선을 뛰는 사람, 욕심을 위해서 뛰는 사람 있잖아요. 돈 타령 맨날 하고 돈 하나에 벌벌 떨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 하나에 벌벌 떨어도 하나님 나라의 헌금을 또 잘하는 사람들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데 자기를 위해서 돈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전부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헌금도 하는 척 하면서 착한 척 하고 막 이런데, 실제로 뱃속을 열어보면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벽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 구멍이 있어. 구멍이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뭐 천국 가겠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 창문이 있어. 벽이 있는데 창문이 있어. 여기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쪽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이쪽에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쇠몽둥이로 한 대 맞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뭔 사건이 나야 돼. 뭔 사건이 나야 뭐 어떻게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 청년은 자기 믿음이 하는데 어디 있냐면은 현관문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관 앞이면 뭐냐면 솔로몬의 현관 앞, 이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스토어 아파 뭐 이런 거 할 때도 문 앞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문이 뭐냐면은 뭐 신천지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뭐 자기네가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뭐 어디서 사고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 뭐 불교하지마 무당하지마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솔로몬의 문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 자기네는 또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유도고는 교회 문 앞에 있는 거야. 교회 문 앞에 있는데도 이 믿음을 진입을 못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유향, 성소, 제1성소에 있는 유향과 떡상과 성령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제대로 모르고, 성령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는지 전혀 모르면은 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성경 읽어도 문자적으로 봐.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는 내 사단나라의 인식의 체계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날 성경을 봐도 아버지의 뜻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나서로 보면은 구제로 설교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구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광야의 정중앙에 있는 안디옥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야.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커트라인은 있는 데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 유도고가 그렇다는 거야. 유도고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본격적으로 진입이 안 됐는데 여기서 근데 이 교회가 어디야? 사도 바울의 교회라고 친다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 여기서 3층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3층까지 얘기하는 거야. 2층이 부활신앙인데 2층에서 더 올라간 3층에서 얘기하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하나, 둘, 세 번째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을 다 이루었다나 이런 전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부활의 세력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길게 얘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제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니까 여기서 보는 유도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먼 나라 얘기를 하는 거여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을 띄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내에 반 이상이 이런 사람들이지. 유도고와 같은 사람은 반 이상이.
그러니까 어때? 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자면 뭐 장로님들 중에서 지옥 설교 하지 마라.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아. 뭐 부활은 구원의 확신으로 간다. 구원의 확신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유언비어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재설교 좀 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주냐. 긍정의 힘설교를 해라. 막 이런 자기를 기만하는 거가 긍정의 힘설교죠. 내가 죄인인데 죄를 말하지 마라. 그럼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막 그럴듯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유두고 같은 믿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봉사 활동하는 거 이런 거 하이팅 몇 번 해주고 이제 충만한 거죠. 자긍심이. 이렇게 되면은 뭐 부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지 가끔가다 헌금 한두 번 해주고 뭐 헌신도 한두 번 해주면 천국은 뭐 내가 뭐 문 활짝 열고 들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 같은 사람이 지천이에요, 지천. 예. 그리고 막 자기네는 천국 가겠다고 막 성전을 내고 욕하고 막 이런다니까? 예. 천국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길길이 화내고 막 흥분하고 뭐 구원의 확신에다 천국 간다고 막 하면서 저를 가리킨다니까요. 저를 가리킨 건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도 천국 간다면 뭐 좋지. 근데 천국은 뭐야? 죄가 없는 데잖아. 주님은 왜 왔어? 죄를 없애려고 그런 거잖아. 죄를 없애야 되잖아. 그게 구원이잖아. 죄를 싫어하는 게 구원이잖아. 죄를 갖고 천국에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죄를 분리해야 된다고. 없이 해야 된다고. 그거의 최고 지점이 부활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나 그럴 생각 없다고. 유도고가 그런 상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피하리로다가 세상으로 피하다 피난처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게 바벨론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들은 또 공격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이 뭐야? 미디어적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또 착한 척 한두 번 쳐주고 희생 한 번, 헌신 한 번 쳐주고 헌금 한두 번 쳐주고 나서 천국은 이제 내가 활짝 열고 들어간다. 진짜 대문 열고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미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윗다락에 있는 사람들이 등불을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어둠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밝혀지고 있다. 나는 어둠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어둠인데.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민주당은 거짓의 영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 어둠이라고. 민주당이 들어오면은 민주당의 사상과 이념이 들어오면은 복음이 밀리는 거야. 북한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사회주의 민주당을 추앙하니까 세력이 약해서 민주주의의 세력에서 이게 이해가 되니까 만만해서 그러지. 민주당 사회주의가 완전히 장악을 하면 북한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가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사회주의로 통치권을 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쳐줘. 그리고 사형이야. 당연하지. 내가 사회주의를 꿈꿔도 당연하지. 앞에서 그랬잖아. 헤롯이 두로 사람들을 싫어한 이유가 뭐야? 내가 여기 왕인데 왜 두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두로 사람들이랑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두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이게 십자가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의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야.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을 이해 못하니까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알아서 헤롯을 벌레로 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는 해내지 못했다는 얘기지. 거기서. 그래서 야고보의 신앙이 흔들흔들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결국은 야고보의 믿음을 잡았다는 얘기고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야고보를 만나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항상 헛떡거리고 처절하거든요. 조석변이고. 예, 그래서 여기서 창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유두고가. 예, 문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걸터 앉아있다라는 거에서 예, 문 앞에서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창에 걸터 앉은 게.
예, 그래서 창은 하나님의 나라 쪽과 사단 나라 이 중간에 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 이 창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졸았다는 거예요. 깊이 졸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낌적으로 감지 못해. 이게 뭐 교회 내에 이런 성도가 태반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 뭐 이쪽 저쪽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아직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위로를 받았다라가 뭐냐면은 불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렀다. 우리식의 위로가 아니라 불렀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에클레시아 할 때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무슨 누구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제발 일어나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깨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을 엎드려서 이제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거 뭐야? 이해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난 11조를 못하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요새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애들 학원비도 없고요. 막 그래요. 그렇죠. 뭐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 믿음이 돼야지. 괜히 뭐 11조 그냥 결단만 하고 한 달 하고 나서 또 뭐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거나 술을 못 끊겠어요. 담배를 못 끊겠어요. 오만 천지가 많잖아요. 그럼 너무 이렇게 기도하여주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기본은 오래 참는 건데 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에서 사도 바울이 내려갔다는 것,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서 이해해줬다. 예, 이렇게 꽁장을 맞춰줬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속 터지고 우리가 막 설교가 잔소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얘기죠. 예,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다가 배고파가지고 다시 간식 먹고 또 화이팅 하다가 이제 그만하자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뭐냐면 믿음의 세력을 다시 원래 사도 바울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고 이 성도들에게 부활에 걸맞는 그 말씀 믿음이 뭐 떨어지는 사람 위주로 교회가 전체 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오는 사람들 위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 세력 속에서 뒷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활을 따라오는 사람 위주로 뛸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수업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향 평준화를 한다 하고 특목고를 없앤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여담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1000만 명이 있으면은 그냥 평민이 1000만 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민의 세계에선 필요한데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뭐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은 뭐 IT나 뭐 이런 거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IQ가 높고 그 뭐 의사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그 과학한 사람이 따로 있고 IQ가 높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천년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특목고 없애고 뭐 이런 거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그 사명을 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고 컴퓨터 이용하고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회주의가 다 뭐 이렇게 평등이다 해가지고 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치 철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말살시킨다니까 종래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야. 먼저 뛰는 사람 때문에 뒷사람이 다 같이 살 수 있어. 유도고가 살 수 있는 건 사도 바울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런 것처럼 저는 특목고나 서울대나 이런 사람, 뭐 하버드나 이런 특별한 대학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명이 있단 말이야. 예, 그러죠? 예,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고, 머리만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있어. 우리가 볼 때 쟤는 머리만 좋고, 하여튼 게을러 터지나, 이런 게 아쉽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예, 교회에서도 그래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겸손하고 훌륭하고, 뭐 다 잘하고, 뭐, 이렇게는 잘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되게 부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떠내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에클레시아가 교회의 콜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 초청하다, 가까이서 부르다, 홍비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옆에서 다시 또 재시도를 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분위기를 잡는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늦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부귀고의 세력, 우연히 만나는 행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산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 두교고의 세력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